내게 오는 거 막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저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이들 오늘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하고 학생들도 합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를 보면 저희 사모가 집사람이 전체적으로 인도를 합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성경 퀴즈를 내면 그렇게 잘 맞춰요. 인물들, 사건들 내는 족족 아이들이 그렇게 잘 맞춥니다. 잘 모르면 제가 뒤에서 문제 듣고 초성만 얘기해줘요. 아버지가 이응, 비읍, 지읒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거기 연상해서 옛날 이야기 들었던 거, 성경 말씀 들었던 것 연상해서 금방 알아맞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 아이들 같지 않죠, 그죠? 아무래도 뇌가 쇠퇴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잊어버리는 것,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도 다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슨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구절 한 구절, 두 절의 말씀, 한 구절이잖아요. 한 구절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말씀하신 건가? 누구에게 약속하신 건가? 요 인물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 누구에게 축복하신 말씀일까요? 예.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누구에게 말씀하신 걸까요? 아유, 그렇죠. 눈치가 참 빠르시네. 제가 계속해서 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연속해서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요. 아, 참 지혜로우시네. 이러면 설교할 만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대답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나에게 적용한 게 귀합니다. 보통 어떠냐 하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얘기한 거잖아. 나랑은 관계없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특히 어떤 책망의 말을 들을 때 저건 내 얘기 아니야. 저건 김 집사 얘기야. 박 집사 얘기야.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다른 사람 거를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세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입니다만 교단, 특이한 교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특별히 한 가지를 바꿔서 읽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성경여도 세례라는 단어만 나오면 다른 단어로 바꿔버려요. 뭔지 아십니까? 어떤 단어로 바꾸고 그 교단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침례교회요. 세례라고 안 합니다. 침례라고 반드시 바꿔요. 물이 완전히 잠겼다는 거예요. 조금만 성부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약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회 세례를 주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미국에 있을 때는요, 강대상 뒤편으로 여기 움푹한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벽이 쌓여 있고요. 뒤에는 한마디로 풀장입니다. 풀장. 조그만 풀장이에요. 왜 그렇게 있느냐? 저쪽 문이 있어요. 저쪽 문으로 들어가서 계단으로 올라와서 계단으로 내려가면 물이 이만큼 빠지는 겁니다. 빠져서 홀딱 뒤로 목사님이 침례하면 홀딱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처럼 여기다 물도 하나 넣고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요즘에는 3번도 안 해요. 왜? 성도들이 물을 너무 많이 뿌린다고 묻힌다고 싫어해요. 나 오늘 교대하고 왔는데, 나 오늘 힘주고 왔는데 세례한다고 그냥 한 성부와 성자와 옛날에 흠뻑 적셨습니다. 왜? 그래야 은혜가 된다고. 목사님들이 손을 완전히 담갔다가 했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장갑 낀 채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양식이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침례교회는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요.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들은 성전에서 세례 안 해요. 강가나 바다로 갑니다. 날 잡아서 강가나 바다로 갑니다. 제가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 주변에 침례교회 목사님, 잘 아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평일날 차량 운행 좀 협조 좀 해주세요. 왜요? 해드리는데 왜요? 이유는 알아야 될 거예요. 우리 침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기 대천앞 받으러 가야 되는데 같이 좀 가주세요. 사람이 많고 차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사진 찍어주면서 봤어요. 바닷속에 홀라당 들어갔다 나. 성가대 가운 입고 홀라당 들어갔다 나. 그리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놀더라고요. 바닷가에 갔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귀한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다를까요? 다윗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내 하나님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영원전부터 계셔서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 맞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제목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셨던 것처럼 오늘 다윗에게 복을 속에 복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 다윗이 받은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만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깨달음의 복, 알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알미였더라. 깨닫고 암,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깨닫는 것, 아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 천지 차이가 나요. 나름대로 여러분 삶을 알고 깨닫고 살아보세요. 나는 삶이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살아보세요. 그 일을,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결과가 달라져요. 물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체험하고 완벽하게 알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인생 속에서 많은 것들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삶의 지혜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깨닫는다, 안다 그럴 때 강하게 깨닫고 강하게 아는 어떤 상황들이 있지요. 선생님들이 그냥 칠판에다 쓰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귀하지만 과학실에 가서 직접 해부해 가면서 개구리 뒷다리 찢어가면서 끔찍하지만 그런 게 가슴속에 많이 남아요. 머릿속에 가장 많이 남아요. 물고기를 해부해 가면서 물고기 속에는 불해가 두 개가 달렸구나. 그래서 그 불해가 어느 쪽으로 바람을 넣느냐 떼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고기가 몸가지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렇구나. 우리는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신앙인들의 알은요, 많은 경우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도 깨달았더라, 알미였더라.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냥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심을 후회하시고 후계자 작업을 하시지요? 후계자 작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후계자를 기름 부어 세우시려고 하는데 이세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시죠.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집으로 보내요.
이새의 집에는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다윗입니다. 이새가 첫째 아들부터 사무엘 선지자에게 선을 보이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는요 첫째가 준수하게 잘생겼다. 둘째가 없으니까 첫째같이 낫네. 주사님 첫째가 듣지 않는 한 분이니까 둘째가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네. 사무엘 선지자 눈에 첫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내가 기름 부으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둘째, 셋째 내려갈수록 아니라라고 해서 마지막에 다윗을 사울왕 다음으로 기름 부어 예정하셨습니다. 왕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바로 사울왕을 죽이시고 마음에 안 드셨습니까? 죽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수년이 걸렸어요. 그냥 밋밋한 세월로 수년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다윗의 업적을 통해서 백성들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사울왕이 시기 질투의 마음, 미움의 마음이 들었지요.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녔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 칼날을 피하여서 이방까지 미친 척을 하면서 아무튼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도망자의 삶을 하루를 살아도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비록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마 어쩌면 다윗은 새까맣게 까먹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상황을 바라볼 때 야 이거는 그냥 지나간 거고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꿈으로 얘기하면 이건 개꿈이었구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었구나. 아마 그렇게 잊어버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뒤 수년의 세월이 지나서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이 왕으로 있는 그 10지파에서 내란이 일어나지요. 그리고 전체 12지파가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통일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왕이 돼요. 다윗이 정말 통일된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때 다윗은 내가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의 왕으로 세우신 줄 내가 이제 깨달았다,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으면 바로 왕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을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린 상상하잖아요. 내가 원할 때 바로바로 좀 주시지, 왜 이렇게 더디 주시지, 왜 안 주시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서 찾고 그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 다니면서 물론 마지막에 깨달았다,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과정을 하나님 그래도 나를 기름 부어 주셨는데 나 곧 이스라엘 왕이 될 건데 이거 잊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지. 아마 이 믿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요셉을 이야기할 때도 그 형들보다 부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계시받았지만 그거 어땠어요? 애국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종노릇 하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죄인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요셉이 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지막에 높여주셨다. 약속대로 해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바로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알매 축복이, 깨달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요 다윗처럼 고난을 먼저 허락해 주세요. 기름 부어 주셨으면 약속대로 바로 이행하시면 될 텐데, 아니 기름 부어 주시기 전에 먼저 사울왕을 전쟁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 중에 전사하게 만들고 기름 부어서 서울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직도 쌩쌩한데, 사울왕이 쌩쌩한데 기름 부어 놓고는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피해 다니고 하루하루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걱정과 염려 속에 사흘판을 거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많은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시험을, 문제를 내 앞에 펼쳐놓으셨구나. 이런 모습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받은 복은요, 지혜의 복입니다. 지혜의 복. 지혜를 이해하게 하기 전에, 지혜는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지혜는요, 내가 뭐가 되려고 하면 그 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졌구나, 그런 토양 속에서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위기 속에서 지혜가 돼요. 위기 속에서 지혜가 돼요. 자, 드디어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왕으로 대관식을 갖습니다. 통일왕국의 왕으로 대관식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아주 위기가 닥쳤어요. 블레셋이 시기를 걸어옵니다. 그리고 이미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난감한 상황이잖아요. 큰 위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나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 마침내 이루셨구나.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지, 아마 이랬을 겁니다, 다윗은. 근데 그러자마자 위기가 닥쳤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옵니다. 당시 블레셋은요, 상대하기 버겁고 어렵고 힘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제 막 통일왕국을 이루고 왕으로 수용을 받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왕 신입병입니다. 왕 신입병. 왕으로 처음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를 감당합니까? 근데 여기서 다윗은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담대해요. 하나님, 내가 올라가니까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의 손에, 나의 손에, 우리 민족의 손에 맡기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죠. 여러분들의 모든 위기 속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복, 해결하시는 복, 승리하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게 다윗이 누린 복이고요, 오늘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너의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대승을 거둡니다. 큰 힘 기울이지 않냐고 큰 승리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어쩌면 이제 됐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들뜰 때에 또 다른 위기가 금방 또 닥칠 수도 있어요. 이제 됐다 그러면 됐다라고 하면서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오랫동안 영원토록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금세 또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큰 복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위기를 극복하고 큰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의 복은 또 어떤 복이었느냐? 믿음의 복이었습니다. 믿음의 복. 앞에 복들은 참 우리가 사모할 만하잖아요.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사모할 만하잖아요. 내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축복. 근데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승리하는 이 축복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 번째 복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복. 예수 잘 믿는 복.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이에요? 근데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 잘 믿는 거 여러분들 복 중의 복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복을 대체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예수 잘 믿는 복.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앞세우고 전쟁을 했습니다. 반면에 블레셋은요, 다곤신을 앞세워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과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전쟁은요, 신끼리의 전쟁이에요. 물론 여러분,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유일신입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어떤 종교를 얘기하면서 지금 넌지시 얘기하는 겁니다. 신의 대결. 하나님이 더 세냐?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신이 더 세냐? 그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다윗은 내가 통일왕국의 왕이니까, 예전에 블레셋의 골리앗도 내가 쓰러뜨린 사람이니까 한번 또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쓰러뜨려 주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웠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다곤신, 우상입니다. 우상. 자기들 스스로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앞세워서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이기지. 하나님이 세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겼다. 이건 너무 단순한 대답이에요. 다윗이 믿음으로 모든 전쟁을 싸웠기 때문에, 그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이처럼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요번에 주제가 호람대오예요.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뭐 다윗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세 때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었던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성소가 아닌 지성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언약궤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제 솔로몬 이후의 왕국이 둘로 나뉘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남왕국 유다의 4대 왕국. 주변 나라들 암몬, 모압이라든가 마온이라든가 이런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힘센 장수들을 앞세운 게 아니에요. 군인들을 앞세운 게 아니에요.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곱게 차려입고 단장에서 앞세웠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찬양을 하며 나갔어요. 뒤에 군사들이 따라갔습니다. 찬양하면서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연합군들이 갑자기 오인을 하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서 다 나자빠져 죽었습니다. 나중에 찬양대를 앞서서 도착했을 때는 싸울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승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쓰러뜨려 놓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말이 안 되게끔 만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나 이론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제껏 당한 일들, 앞으로 당하는 일들, 세상적인 학문이나 여러분들 살아왔던 체험이나 이런 것들로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지만 점점 천지든 인재든 재난 속에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옛날보다 더 강력한 재난들이 더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옛날에 물난리 안 겪던 나라, 땅 있었잖아요. 많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랑 관계없어 하는 나라들 속에서 지금 물난리가 나고 있어요. 갑자기 태풍이 안 불던 지역에서 태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지진이 안 나는 지역에서 지진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우리의 과학, 우리가 익숙하게 익혀왔던 것들로 이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까? 말세가 되어질수록 세상의 것들은요, 그 하나님의 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전쟁을, 모든 암단을 맡긴 데에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요. 여러분들의 힘을,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러나 앞으로 더 많은 세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정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복, 이 믿음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넘기실래요? 사모님? 자, 그냥 글씨로 보세요. 영어 읽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떤 영국의 교수 중에 반기독교적인 교수가 학생들에게 칠판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No where is God? 하나님은 없다,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은 이 땅에 없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디에도 없다 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어떤 학생이 손을 막 던졌고, 교수님, 제가 할 말씀 있습니다. 나가도 되겠습니까? 봐봐. 나오더니 저 글씨 밑으로 똑같은 글씨, 똑같은 NOWHEREISGOT 똑같은 글자를 쓰는데 띄어쓰기를 조금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줄근 W 있죠? 세 번째 글자. 저 위에 글자는 좀 두 글자랑 떨어져 있고 밑에 글자는 앞에 두 글자랑 붙어 있습니다. 그거 차이입니다. Now here is God. 지금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단어 하나, 똑같은 단어인데 단어 하나가 어느 쪽으로 붙느냐 떨어지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긴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W를 여러분들 마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트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믿음이 없는 쪽으로 붙어버리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아무 역사함이 없어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내 노력대로 안 되는 모습 속에 늘 괴로워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내 마음이 믿음으로 한번 한 발짝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발짝 접근해 보세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안 될 일 같은데 되어져요. 막힌 길 같은데 뚫려버려요. 너무 견고해서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살아서 다윗이와 같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귀한 하루